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뭐니에도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툼과 싸움, 그리고 많은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데, 키예프 공화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속해 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이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공산화 치하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는 마음에 자유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 소통이 안 되어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혈관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혈관질, 그리고 혈액이 피가 맑지 못하여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쓰러지거나 또 마비가 일어나거나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은 그런 종류의 한 환자고 병자입니다. 그래서 손이 마른 사람이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ralyzed man, 그러니까 마비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장애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다리나 팔에 마비가 되어진 사람을 보면 어떠죠? 마비된 한쪽은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대편, 오른편 손이나 다리에 비해서 반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마른 상태, 순환이 안 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길이 없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이제는 한계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소문에 의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 치료받고 고침받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이 회당을 어렵게 찾아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장애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을 겁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병이 들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본인이든지 부모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벌로 병이 왔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것 같지 않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으로 아마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겁니다.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그 마른 손을 가지고, 마비된 손을 가지고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 멀리 떠나서 산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 친구에 의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들것에 들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던 그 주인공 기억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여주면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연못에 들어서 제일 먼저 목욕을 한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에 의해서 그 38년 된 병자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나를 도와서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겠는가? 연못가에 와 있었지만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재산 다 탕진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은 병이 더 심해지고 중해져 이제는 길이 없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용서하지 못할 사람, 손가락질과 비난의 연속이었던 그 삶에서 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마음 한편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를 누려보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려운 순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통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 나온 그 손마른 사람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불편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이 환자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치료를 갈망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죄자가 되어서 그를 체포해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오늘날 말해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한편에서는 치료를 받기 위해 갈망하는 한 환자가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계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 회당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은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저 하늘 영광 내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집에 돌아와 있는 우리 강 집사님 딸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안식일이 문제 아닙니까?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2장 2절에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까? 사람을 위한 날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보다는 사람을 위한 날 아닙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요,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회당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한 날이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와서 신음소리를 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안식일이 안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오신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즐거운 교회의 모습이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의 날을,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섬기고 있을까요? 14절 말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경외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씀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냐면 안식일에요 밀밭 사이 길로 걸어가다가 뭐했죠? 밀이상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추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떡을 먹은 일이 있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율법 정을 가지고 옥죄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전도가 되어졌어요. 누구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에게는 회당,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회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이름으로 인자는 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과 천국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은 불가도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지. 자발적인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 가정이 옛날에는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었죠? 종이 있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자유롭습니까? 주인이 자유롭습니까? 알 것도 없죠. 주인이 자유롭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자유를 누리려면 그 종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자유를 얻어야죠. 그러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손이 마비되어져서 자유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마비되어진 손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회당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누구같이 예뻤을까요? 누구같이 예뻤을까요? 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이 약 한 20대 초반의 젊은이, 네? 선남 선녀, 네? 청춘, 아름다운 청춘의 혈기 발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어땠어요? 병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그러던 사람들이 왜 병이 오고, 왜 옷을 입어야 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되고, 사람의 신체가 늙어지게 되고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요 만드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심히 좋았다.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손마른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는 그 마비되어진 상태의 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내가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일어선 그 손바른 사람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원래 모습. 아유, 목사님, 제가 20대만 해도요, 날아다녔습니다. 내가 20대, 30대만 해도 이렇게 찌글찌글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지. 20, 30대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서리가 내리고, 눈 앞이
흐려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도끼 눈을 두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옳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인데 앞서서 마태복음의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이 한 마리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양 주인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겠어요? 건지겠어요? 건져야지. 그러면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인간이 손이 마비돼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고쳐주는 게 낫지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맞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셨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회당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으로 노하심으로 대하셨던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들을 바꾸시오.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식일의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안식이라고 양 한 마리 빠진 거 그냥 두고 갈 양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저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와서 저 사람 고쳐주는 게 안식이라고 하든 평일이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힘이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효과가 있어요. 내밀어라. 내밀어지는 거예요. 내 들것을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예요. 누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느냐 걱정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의 천사가 내려올 것은 망구하고, 뿐만 아니라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놓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절망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불구자는 어떻게 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뭐가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꽉 차 있잖아요. 그 꽉 차 있는 이 고통스러운 손마른 자와 같은 평생을 그렇게 손 마비돼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 소리 펼쳐졌는데, 정상이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내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들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대리석 같았지. 가깝게 묻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소매에 물이 들어가듯이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탁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땡땡땡이다. 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참을까?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체포하고 죽일 생각이 있으니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 오늘 목사님 설교한다고 잘못하는 거 없나? 손 마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애로우신 아버지같이 치유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길은 사람으로 볼 때는 없어. 누구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38년 병자, 치유된 혈루증, 죽은 지 나흘 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나 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one-way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벽에 부딪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보세요. 6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왕, 이 사람들은 다 의견들이 달라요. 주장들이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의견이 하나가 돼서 뭐 하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뭐 하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한인교회 임현수 목사님 그 인터뷰, 감정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150번을 북한을 다니면서 도와주었어요. 150번.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식당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목욕탕. 북한에서. 근데 어떤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냐면 10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목욕탕. 한 번에 1000명이 들어서. 그러면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 2000명. 그래서 그런 이 목욕탕이 있냐고 했더니 중국에 가는 게 있대.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북한에다가 2000명이 한꺼번에 목욕하는 목욕탕을 지어줬대.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해가지고 뭘 했냐면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욕을 했고, 그 이북의 전국의 방방곡곡에 4만 개인가 그 동상을 세워놨다. 그거 다 무너뜨려야 이북이 산다 그랬더니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목사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런 무슨 지존을, 지존, 그렇죠? 욕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세력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체포를 해서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세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종신노동교화요. 종신노동교화요. 그런데요,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어떻게?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을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25kg가 빠져. 계속 설사를 사람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예수님을 그 감옥에서 수십 개의 감옥에 그 방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대. 그 수십 개의 그 감옥 방들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감옥 방 안에 CCTV가 2개, 화장실에 CCTV가 하나, 모든 걸 감시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석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공유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8년째, 7년째 탈북자들 돕고 복수공장을 만들고. 그런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빨리 살려야 되나? 보내라!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네? 미국에서 힘을 써가지고 석방을 시키는데 한국 사람이라도, 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헤롯 땅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무슨 목표? 예수를 죽이고. 보세요. 지금 김정은, 김정일 이 정부는요, 예? 이북에서는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손을 잡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그들의 나름대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율법 그 자체만을 섬기고 따지는 마비되어진 신앙. 네? 신앙 아닌 신앙으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국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처럼 너무 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교회가 마비되어져 가고 나라의 실수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내버려 두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노하심으로.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자애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돌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개혁하셨던 주님 아니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마비되어진 교회를 새로운 소통의 교회로,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든지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옆에 서 있는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 서 서로 미워 갈등하는 구조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죠? 어땠어요? 내 것이 없는 완전한 유무상통의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이 마비되어진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마비, 육체적인 마비,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마비된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